말씀의 중요성, 지난번에 11번째 뭐죠? 영혼의 양식.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말씀의 중요성을 미리 이렇게 좀 끝날까 하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 스스로가 예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예언한 것이 8장 11절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게 뭐예요? 아니, 아모스가 기근을 보낼 수 있어요? 그 8장 11절을 보면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은, 말은 아모스가 했다 할지라도 그 아모스에게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이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그게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아멘? 네,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게 지금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약에 예언한 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신약에 와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또 신약에 와서 주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구약에 예언한 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기다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언을 하셨는데 구약에 이런 에레미야나 스가랴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영적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근이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찾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참 아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양식을 끊으신다. 하나님이 왜 양식을 끊으실까?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양식을 끊으시면서 아모스 4장 7절을 보면 어떤 성읍에는, 그렇죠, 근데 어떤 성읍에는 이게 끊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을 끊은 거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아유, 참.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그랬죠. 그럼 끊으면 우리도 양식이 없어야죠. 우리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4장 7절을 보면 8장 11절에는 기근을 땅에 보내죠. 근데 4장 7절을 보면은 뭐예요? 어느 교회는 말씀이 있고 어느 교회는, 그러니까 이걸 끊으신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어느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느 성읍에는 비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비를 내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완전히 기근 시대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그래서 지금 8장 11절 잘 아시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찾았지만 황폐했다. 그러니까 황폐되기 전까지는 황무하거든요. 그렇죠? 광야가 돼요. 이게 차츰 이제 늘다 보고 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황폐라는 건 뭐예요? 버린 땅이에요. 버려서 황무까지는 괜찮아요. 이해가 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황무까지는.
다시 비만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황폐라는 건 뭐예요? 이미 버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땅이 아니라, 자, 땅은 뭐예요? 성도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성도이면 우리의 심령을 또 말씀하신 거고, 또 교회를 또 말씀하신 거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욥기 30장 3절을 보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게 될 거다. 그들은 곧 궁핍, 먹을 게 없죠.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주 파리하게 될 거다. 에스겔 34장 20절을 보면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나오죠. 맞죠? 파리해. 왜 파리해요? 못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인지 모르지만 어떤 성도는 어때요? 네? 살이 쪘어. 왜 살이 쪘어? 여러분들은 파리에 살쪘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것이 나는 그래, 천국에 가서 물론 뭐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고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축복을 받아야 천국에 가서 축복을 받죠.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기서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 여기서 굶주리고 파리한 양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축복을 받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믿어져요? 여기서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각?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서 상해요? 올라가서 천국에 상해요? 그렇죠. 여기서 너희가 일한 만큼 천국에 올라가면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안 했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상을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여기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축복이냐? 어떤 축복이에요? 말씀의 축복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씀의 중요성에 말씀의 축복이 나와요. 그 이제 마무리 판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돼.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럼 어디서 유명한 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육적으로는 무명한 자지만 영적으로는 여기서도 천국 가기 전에 유명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여기서 꼬레비 여기서 이게 천국 가서 어떻게 이게 됩니까? 여기서 이게 돼야 위에 올라가서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이 원리를 믿어준다면 온 세상 지구촌을 다 얻은 것보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믿고 확신이 들어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 돼요. 내가 누차 이거죠. 고생되더라도 참자. 수백 번 이야기했잖아. 우리는 믿음 밖에서는 가난한 자야. 아멘이에요? 우리가 믿음 밖에서는 가난한 자야. 무명한 자야. 멸시받는 자야. 맞아요? 무명한 자야. 그런데 주 안에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유명한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는. 근데 말씀 밖에서, 믿음 밖에서, 주 밖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을 누가 알아줘? 그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저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른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게 우리는 지금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 올라가면 유명한 자가 될 거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24절을 보면 왜 파리하냐? 그들이 먹지 못해서 줄이기 때문에 파리하다. 이 파리하다라는 것은 육적으로는 살쪘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바싹 말랐어요. 거의 다 지금 이래 한국교회가 거의 다. 나는 내가 생각할 적에 한국교회가 나는 끝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쭉 복음이 이제 쭉 돌아왔잖아요. 얘가 이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마지막까지 땅끝은 난 이스라엘로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로. 이걸 잘 여러분들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예. 복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해가 가요? 예. 언제 오더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징조가 맞죠? 그 예언이 맞았죠?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런 예언이 다 맞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 한국이 마지막 것 같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난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종으로 사용할 게 따로 있어요. 마귀의 주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죠. 그들은 불의의 병기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겐 주시려고 여기 음식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거든. 이 음식을 가지고 이제 별미라고 그러죠. 응? 그러니까 이 별미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적에는 이 별미를 먹을 수 있는 누군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감추어놓은 별미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래요. 이걸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을 예언하신 거, 아모스가 예언한 거 다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 참 마지막 예언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 귀한 별미를 만들어 놓으신 이 말씀이, 감춰 놓으신 말씀이, 숨겨 놓은 말씀이 이게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100%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 대기근 시대다. 파리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엔 지금 기근이 내려가지고 먹을 건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파리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까지 33편 18절에서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19절 다시 한번 시작. 저희를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다. 기근 시에도. 아멘이에요?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근이기 때문에 다 지금 죽었죠. 맞죠? 기근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파리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성도인가는 모르는데, 자,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다. 자, 먹으면 살지요. 못 먹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살게 하신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서 먹여주신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가 육족도 기근이다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 땅을 황무한 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성도도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을 모르고 있다는 개념이죠. 응? 그러나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절 아니에요? 네가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거는 뭐냐 그러면 영혼의 양식이 끊어진 거예요.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믿음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고 죽었는데도 몰라요. 죽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기도가 안 나오지? 내가 왜 찬양이 안 나오지? 내 심령이 왜 그러한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보세요. 기근 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다시 말, 지금 다른 데는 못 먹어서 비틀거리고 야단 났어. 지금 정말 야단 났어. 정말 목사 잘 만나면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을 거고, 이건 뭐 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참 다양하다. 한참 내가 설교를 했지만 아볼로, 그렇죠?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맞죠? 성경에 능한 자예요. 학문이 많아요. 하나님의 도를 일찍 알았어요.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뭐만, 그럼 그런 목사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이 잘 안 보여지는데, 축복이 안 보여져. 그냥 말씀만 붙으니까 안 보여지는데, 안 만져지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면 그 축복은 나에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에? 이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 왜 주십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왜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았습니까? 예?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살려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날 그 시까지 병들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정말 그 말씀 안에, 예? 붕어가 어항에서 튀어나오면 죽어요. 지금 영적 대기근 시대인데
37편 19절. 37편 19절. 시작.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다시 한번 시작. 여기는 영적인 환난 때도 좋고 육적인 환난 때도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환난이 됐든 육적인 환난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 환난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영적인 환난이 있고 육적인 환난이 있고.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환난 때에 살고 있어? 영적인 환난 때. 자,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 부끄럽지 않아. 우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뭐냐? 죽어가고 있잖아. 지금 못 먹어서. 환난 때에 여기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여 주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내가 토족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누구든지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어떻다? 자, 그거예요.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야?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간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봉독해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참 이런 말씀 보면요 17절 한 절인데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환난 때에도 기근의 날에도 이렇게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영적도 좋고 육적도 좋아요. 육적인 환난 때에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고 영적인 환난 때에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적인 기근 때에도 육적인 기근 때에도 우리는 풍족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 받았느냐. 지금 정말 지근 시대예요. 정말 지근 시대고 환난 시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황폐할 때가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더러워질 때가 언제 있었어요? 응?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질 때가 언제 있었냐고요? 하나님 교회 우상자들이 쓰는 날이 언제 있었느냐고요? 지금 영적 대환난 시대, 영적 대기근 시대.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결론이야.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마음이 허전하냔 말이야. 에? 왜 영혼이 갈급하냔 말이야. 그건 뭐야? 딱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이 생명되는 영혼의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탈진 상태야. 지금 탈진 상태. 많은 성도들이 탈진 상태라고. 그럼 기근 시에도 풍족한다 그랬죠. 그럼 기근은 그 육적으로 봅시다. 흉년에 들었어요. 예? 자, 흉년 때에 풍족하게 된다 그러면 쌀이 많아야죠. 먹을 게 많아야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이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기근이, 지금 우리가 들림 받고 난 다음에 이 기근이 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근은 우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영적인 기근일까요? 육적인 기근일까요?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밀 한 달에 한 데나리온 이게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제 기근 시대예요. 그러면 영적인 기근이에요? 육적인 기근? 이건 육적인 기근이에요. 믿어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풍족합니까? 666을 받아야 쌀을 사고 666을 받아야 물물 교환이 되는데 어떻게 풍족합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환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환란도 세 가지다. 첫째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당하는 환란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당하는 환란, 개인적으로 오는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닥치는 환란과 내 개인적으로 닥치는 환란을 이걸 혼돈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가요? 우리도 살다 보면 환란이 오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주적인 이런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근 시에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신다. 예? 풍족하게 하신다. 이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의 말씀이고 복받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5장 2절을 보면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그랬어요. 맞아요. 기근을 당할 자 그랬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기근을 당할 자 있어요. 기근을 당할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근을 당할 성도는 기근으로 가봐요.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근이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기근이 되죠. 아멘? 왜 기근이 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예레미야 1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4장,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예레미야 14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한 거에 5절, 6절이 없고 만약에 4절만 있으면 이게 육적인 기근이에요. 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 도다. 지금 이게 이제 영적 기근이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5절, 6절에 암사슴이 안 나오고 풀이 안 나오고 들나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다. 5절, 6절이 없으면 4절만 본다면 육적인 기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 영적 기근이라고 하냐 여러분, 5절, 6절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에요. 아멘?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고 여기 땅에 비가, 여기 땅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갈라져요. 믿어져요? 예? 밭가는 자, 목사. 그래서 비가 없음으로써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는도다. 덜의 암사점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면 내버리고 덜 나기들은 자선히 서서 헐떡이면 풀이 없어 눈이 아득하게 하는도다. 비가 그쳤어요. 비가 안 와요. 자, 3장
3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그냥 3절만 봉독해요. 3절 시작. 단비가 그쳤고 또 그래도 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자, 비는 뭘 비유를 하셨나요? 그렇죠? 어떻게 이 말씀을 푸느냐? 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 거냐,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로 볼 거냐. 물론 성경에 육적으로 내리는 비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말씀이구나. 믿어져요?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비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비, 홍수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비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그러니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요. 늦은 비가 뭐라고 그랬죠? 예? 뭐? 마지막 말세의 복음,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 또 주의 재림의 복음. 또 비도 말씀도 비우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비우셨어요. 꼭 말씀으로 많고, 그러니까 앞뒤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구나. 또 비도 보게 되면 진노의 비가 나와요. 아멘이에요? 진노의 비가 나와요. 그 전에 비에 대해서 다 찾았어요. 진노의 비가 나와요. 아멘?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뭐예요? 말씀이에요. 참 이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말씀도 듣기가 힘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유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이제 끝인다고 그랬잖아요. 끝쳐요. 조금 있으면 끝쳐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 한국에서 안 일어나요. 전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비해서 내가 볼 적에는 옛날에 10%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한 2%밖에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이미 멈췄어요. 어때? 믿어져요? 부흥회? 그 신문에 났어요. 이제 부흥회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죠. 그렇죠? 자, 아모스 4장 7절을 보면 어떤 성읍에는 비가 그쳤어요.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자, 이제 늦은 비가 그쳤어요. 그쳤어요. 아멘. 다시요, 늦은 비는 마지막 말세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도 되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비교해도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친 거예요. 믿어져요? 에레미야 5장 24절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세요. 주세요. 지금 우리가 늦은 비 맞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아까 얘기했죠? 늦은 비가 없어졌어요. 늦은 비 단비 그쳤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예?
자, 에스겔 34장 26절을 보면 찾아요. 에스겔 34장 26절. 자, 시작.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늦은 비가 문제가 아니라요, 복된 장마비까지 준대요. 비는 분명히 말씀이에요. 말씀은 축복이에요. 말씀은 언약이에요. 자, 복된 장마비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단비가 그쳤어요. 늦은 비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딘가는 지금 복된 장마비가 내려요. 늦은 비도 내려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연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지가 노력해서 유명하게 되라고. 지가 노력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실지하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몇 번 못했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 대기근 시대다. 비가 그쳤다. 아멘.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혼의 양식이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그런데 늦은 비까지 그쳤어요. 늦은 비까지. 그런데 어떤 교회는 때를 따라 늦은 비도 내리시고 거기다가 더 복된 장마비도 내리시고. 오늘 말씀한 거는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은 영적 대기근 시대, 다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기근 시에도, 환난 때에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기근 시에도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기근 시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대기근 시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예언이 지금 들어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믿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는 나는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받는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병들지 않고 이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 가슴에 잘 간직해서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은 축복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